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에 있는 불교 영어 도서관에서 청하스님 본 강의를 위해 애쓰시는 봉사자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과 함께 6조 단경을 연속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선불교의 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한국 선불교의 시작은 뿌리는 무엇인가? 한국에 오랫동안 계신 외국분이나 한국 불교 역사를 좀 더 잘 아시는 한국분들, 한국 불교 역사 자체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불교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실은 문화이고 불교의 문화적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진리의 추구, 참나가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은 항상 거기에 있어 왔지만 때로는 문화적 표현으로 인해 가려지거나 모호해집니다. 불교의 문화적 현현이 때로 매우 아름답고 흥미롭기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때로 진리를 가리고 많은 경우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찾으려 하거나 참나를 찾는 가르침의 길을 찾는 일은 어렵게 합니다. 불교가 다양하게 문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문화적 표현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린 모든 잎새들을 넘어 나무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나무에는 가지와 잎이 많지만 뿌리는 무엇인가? 나무를 살리는 근본적인 부위는 어디인가? 뿌리가 없다면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요. 저는 한국 선불교의 그런 뿌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불교는 여타 아시아 국가의 불교,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불교와 다릅니다. 한국 불교가 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아시는 분 계세요? 끊어지지 않는 선맥, 영어로는 리진이라고 하는데 이는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수하여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법의 가르침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다는 거죠. 우리 불교 전통에선 선의 가르침만 아니라 계율도 어떤 경우 그런 식으로 전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사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노장 계사들에게 공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스승께 전수받아 맥이 이어지는 이것이 한국 불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물론 한국 불교에만 있다고까진 할 수 없지만 다른 전통에선 찾아보기 힘든 특성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선은 좀 더 가족 중심적이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침을 전수하기도 하고 절 역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기도 하는데 일본 불교 전통이 가족 중심적이라서 그래요. 또한 승려가 결혼을 하여 절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종단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종단이 있긴 하나 조계종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처럼 가족 전통이 아니라 일종의 사원,
전통이 있다 할 수 있죠. 한국 선불교의 뿌리. 한국 선불교.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조계종에게 가장 중요한 경전은 무엇인가요? 금강경. 맞습니다. 금강경이 소의 경전이죠. 영어로 Diamond Cutter 이라고 하는데요. 의심을 잘라내는 날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모든 물질 중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 금강석으로 다른 금속 및 암석을 자릅니다. 금강경은 모든 의심을 잘라내는 경전입니다. 모든 미혹과 잘못된 관념을 잘라내는, 그래서 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좋은 스승 없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매우 짧고 매우 비교적이라서 바른 이해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 조계종 이름에 조계가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거하던 산 이름이 조계산입니다. 한국에도 조계산이 있는데 송강사가 자리한 산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종의 일조로 간주되는 해능대사가 중국 조계산에 살았다는 것. 참선 교육을 기반으로 금강경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해능대사는 또 선을 가르치기 위해 육조 해능대사가 거하던 산 이름이 조계산입니다. 경전이란 무엇인가?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보죠. 경전은 말로써 표현되었던 부처님의 법을 글로 담은 것입니다. 실은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은 것인데 이것이 진짜 부처님의 말씀일까요? 부처님 당시에 녹음기와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나요? 물론 아니지요. 오늘날엔 그런 녹음기, 녹화기기가 있지만 당시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전이라고 알고 있는 기록물들은 실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가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기억한 것, 아난다가 기억한 것, 제자들이 부처님 인멸 후 기록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열반을 하신 후 모든 제자들이 모여 아난다가 기억하는 부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난다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죠. 마치 훌륭한 컴퓨터처럼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했어요. 40년간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 슈퍼컴퓨터였죠. 하드디스크 용량이 엄청난 거죠.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전은 시작이 다 같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따라서 경전은 실은 아난다의 말입니다. 아난다가 기억하고 아난다가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실제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우린 아난다를 믿죠. 훌륭하신 스님이었고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였으니 아난다가 기억한 것은 부처님 말씀에 매우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 경전은 아난다가 기억하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겠군요. 그리고 계율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5개,
또는 그 이상을 수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수계를 받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수계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계율은 스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계율은 불자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셨을 그런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부처로서 그렇게 행동하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부처님의 마음인가?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선입니다. 일본은 젠, 중국은 찬이라고 하죠. 마음은 무엇라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마음이 무엇인지 논쟁이 많아요. 확실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은 이런 것이라고 한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선은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서 수많은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화하여 말한다면 선은 깨달은 이의 마음, 부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선 또는 명상입니다. 하지만 명상은 요가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과부자를 하고 요가를 하거나 다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명상인데요. 이는 참선과는 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선은 부처의 마음, 본래 성품의 마음입니다. 교재 번역은 프라이스와 웡무람이 했고 삼발라 출판사 간액으로 번역을 잘 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도 있지만 이 책이 가장 잘 된 번역 중 하나라고 많은 이들이 추천을 합니다. 이런 번역에서는 번역자의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선불교 관련 문헌의 경우 번역자가 그 책을 살리기도 하고 아주 지루한 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번역자의 정성과 지혜가 매우 중요하여 책의 번역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번역자는 번역을 함에 있어 애고가 없어야 합니다. 좋은 번역이 나오려면 번역자는 타인의 평을 기꺼이 감수하고 타인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애고가 번역물에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금강경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보살이 아니라고 금강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르침을 잘 번역하고 잘 강의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애고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럼 애고가 없다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 아무도 없다면 저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애고가 없다는 말에 놀라지는 마세요. 금강경을 보면 애고도 없고 공덕도 없고 거의 없다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방편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체험적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을 말씀드리지요. 이 경전의 이름을 보면 우린 육조단경이라 하지만 여기 해능의 경전 Sutra of Healing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께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을 말씀드리지요. 이 경전의 이름을 보면 우린 육조단경이라 하지만 여기 해능의 경전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육조단경은 또한 중국인이 설한 유일한 경전으로서 중국인들이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처음 도입부에 보면 여기 도서관에 이 책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있다고요? 잘 됐네요. 제 1장에 자서전이 나옵니다. 해능대사의 삶이 서술되어 있고 어떻게 법을 만나게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그는 많은 대중에게 둘러싸여 지역 사람들과 정부 관리들의 설법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강당에 외의성장 그리고 관리, 유학자가 30명씩 또 비구, 비구니, 도교도, 제가자 등이 모여 대중이 약 1000명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어요. 시작부터 거의 부처님과 유사한 규모의 청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능대사는 말합니다. 선지식, 우리 마음의 본질,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깨달음의 씨앗인 이 마음을 활용하여 우리는 바로 성불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자신의 가르침을 아주 짧고 간략하게 요약하여 처음부터 들려준 것입니다. 그가 사용한 용어는 여기 칠판이 없죠? 그가 사용한 용어는 마음의 본질, Essence of Mind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데요. 이 마음을 통해 성불할 수 있다. 이 마음은 그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 바로 자성입니다. 우리에겐 매우 다양한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본능에 해당하는 마음이 있어요. 먹고, 자고, 생식하고 등의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마음에서 가장 순수한 정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마음은 다 중요합니다. 이제 피곤하니 자라 하거나 배고프니 먹으라 하거나 하는 마음, 이제 밖으로 나가서 돈을 좀 벌어야 한다는 마음, 이것저것을 하려는 마음. 하지만 해능은 마음의 본질, 가장 정수를 가리킵니다. 그는 이를 활용하면 바로 성불할 수 있다.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혁명적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경전을 읽으면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신심을 정화하고 닦고 깨달아가는 다양한
수행 과정을 거쳤습니다. 즉, 서서히 닦아가는 점수법이었어요. 하지만 해능은 이 마음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를 활용한다면, 이 말이 중요해요. 활용한다는 것. 그러면 바로 성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 성불. 자성을 보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능은 마음의 본질이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이 질문을 살펴봅시다.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이 평소의 마음은 아닙니다. 음식을 얼마나 먹게 될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게 될까?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 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본질, 가장 순수한 마음의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만을 활용하여 바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 삶에 대해 내가 어떻게 선종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지 말하리라. 여기서 선종을 다이아나 스쿨이라고 했는데, 다이아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선입니다. 중국어로는 찬, 일어로는 젠, 영어로도 젠입니다. 그런데 제가 젠이라고 말하면 한국인들이 싫어해서 저는 항상 제게 주의를 주곤 합니다. 젠이라고 하면 안 돼. 젠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선이라고 해야 해. 해능이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는 가난했고 불쌍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웠던 해능은 어머니를 도와야 했고, 10대가 되면서부터는 학교에 가지 않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서는 장에다 내다 팔아 살림을 도와야 했어요. 아주 효자였죠. 그는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해능은 그럴 형편이 못 되어 산으로만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매일 나무를 해야 했지요. 그러다가 16세에서 17세 무렵 산에서 내려와서는 나무를 팔러 장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해서는 장에다 내다 팔아 살림을 도와야 했어요. 아주 효자였죠. 그는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해능은 그럴 형편이 못 되어 산으로만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매일 나무를 해야 했지요. 그러다가 16세에서 17세 무렵 산에서 내려와서는 나무를 팔러 장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판 돈을 어머니께 드리곤 했지요. 그 장에서 금강경을 염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스님들이 시장 한복판에 앉아서 독경하는 일이 그리 드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종의 가르침의 행위였고 불교를 포교하는 일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광경을 볼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는 거리를 걸어가며 반야심경을 염송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님은 금강경 중 다음을 염송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그 무엇에도 걸리지 말라. 그러자 화련히 마음이 열리면서 그는 깨침을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는 교육도 받지 않았고 나이도 많지 않고 경험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 스님이 금강경 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말라를 독송하자 그는 깨달음을 경험했어요. 그는 무언가를 이해했고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스님에게 스승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 경전을 어디서 배웠으며 스승이 이 금강경 독송을 가르쳐 주셨다 하자 해능은 그 스님을 직접 뵙고 자신의 깨달음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받고 싶었어요. 즉 깨달음의 점검을 받고 인가를 받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자 스님은 스승이 오조 홍인대사이며 그분은 저 북쪽 지방 산중의 절에 계신다고 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이들이 아무리 깨침과 통찰지를 얻었다 생각해도 선지식을 만나 점검받기 전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